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공생의 3년 동안 집중하셨던 사역은 사람을 세우는 일, 제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도 하셨고,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통해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일도 하셨지만, 이 모든 사역은 한 가지 목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과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민족과 백성들이 구원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보면 제자를 세우신 주님의 그 의도가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께서는 12명을 따로 뽑아 이들을 사도라 부르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보내셔서 전도도 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2주일 전에도 제가 간단하게 묵상했던 말씀이죠. 제자를 세우는 첫 번째 원칙이 나옵니다. 먼저 주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주도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도의 시작은 수동태라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러 나온 것,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 주님을 믿고 예수 믿어 자녀가 된 것, 그리고 제자로 세워져서 교회 안팎의 여러 가지 일들과 섬김을 통해서 주의 일에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열심히 있어서, 내게 열정이 있어서 뭔가를 해보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로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주님은 제자들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머물기를 원하고 그 말씀 안에서 풍요와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을 우리는 예배라 그렇게 부르지요. 그래서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를 사랑하고 예배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고 파송하십니다. 제자들을 보내셔서 복음 전하게 하십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봉사도 하게 하시고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 이 땅을 변화시킬 주체로 우리를 구별해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 주님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확실하게 보증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주님이 바로 우리를 거두어 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의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 고난과 힘든 가운데 살아가도록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면 그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는 빈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죠. 귀신도 내어 쫓을 권세도 주시고 병자를 치유할 능력도 허락하십니다. 이건 12 제자에게만 주신 권세가 아니라 70여 명의 전도자에게 동일하게 일어난 역사이고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사역과 능력이 임하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일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 어떤 사역과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만 한다면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능력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권세로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주님의 일이고 우리가 맡은 모든 사역도 주님의 그 시기에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후에 방치하거나 유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약속해 주신 그 주님, 부활의 주님이 지금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셨다 합니다. 왜 12이어야 할까요? 의도가 담긴 숫자이죠. 12제자는 장차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신할 수 있는 새 언약의 공동체를 이룰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을 완성하셨다면 이제는 온 열방과 우주를 향해서 이 12제자를 통해서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대부분의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세우셨을까요? 당시 신앙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중요한 종교 지도자들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모든 성전 제사와 율법 교사와 학교들도 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변방 중에 변방이라 불리던 갈릴리에서 제자를 세우십니다.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 2절입니다. 시작. 전에 고통하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멸시받던 땅이었고 소외된 곳이었습니다. 이방의 갈릴리라 불리던 조롱받던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길을 잃은 백성들, 흑암 가운데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고 그 땅에 빛 대신 주님이 구원의 빛을 갈릴리에 먼저 비춰주신 것입니다. 변방 갈릴리에서 시작된 이 구원이 예루살렘에서 구원을 완성하게 하셨고, 그리고 세계의 심장부라 부르는 로마를 통해서 모든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부르신 12 제자들, 그들은 누구일까요? 16절에서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우신 12 사람들은 베드로라 이름 지어준 시몬, 우리의 아들들이라는 뜻으로 보아너게라 이름 지어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 아들 야고보, 다데오, 열심당원 시몬과 예수를 배반한 가롯 유다였습니다.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과연 이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의아할 정도입니다. 제자 중 4사람은 갈릴리에서 고기나 잡던 어부들이었고, 당시에 사람들의 기피 대상이었던 세리 출신의 제자도 있었습니다. 동시에 세리와 같은 매국노를 처단하기 위해서 칼을 품고 다니던 열심당원 출신의 제자도 있었습니다. 기질도 다양하고 성품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결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제자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는 겁니다. 12 제자의 구성을 보면 장차 예수님께서 세우실 이 땅의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모든 종류, 모든 성격, 모든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룹니다. 복음 안에는 어떤 차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모든 이질적인 요소들을 녹여낼 수 있는 생명의 용광로와 같습니다. 그래야 복음이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친목회나 동아리, 클럽의 수준으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성격과 기질이 다르고 관심사와 정치적인 이해, 살아온 배경이 모두 다 다른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공동체로 모인 것입니다. 주님은 둘로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배척하거나 어느 누구를 업신여길 수 있는 자격, 권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서로 존중해야 하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배려해야 합니다. 나도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이 자리에 예배하는 내 곁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성도가 나 자신이면서 동시에 내 곁에 앉은 사람이 동일하게 그 사랑,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여기 모여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었고, 이곳에는 영종 온누리교회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그건 이상일 뿐이지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한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고 싶은 분들도 없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래서 힘들고 때로는 상처받았고 현실 교회,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것들이 내게 더 큰 교회, 더 진짜 같은 교회처럼 여겨지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 부른다면 우리 주님 아버지 되시고
그 주님 안에서 파트리아, 우리는 패밀리를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큰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셨고 모든 차이와 차별을 넘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아래서는 모든 사람이 동등합니다. 십자가 아래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는 모든 차이와 다름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꿈꾸셨고 사도행전에서 성취되었던 바로 그 교회, The Church, 그 교회가 바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그 지향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부르시는 그 순간 우리는 의롭다 인정받았고 주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거하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관계와 만남 중에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이룬 이 교회, 주님이 머리이십니다. 성령의 매너줄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할 이유가 이보다 더 절실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우리를 더 강하게 묶어줄 수 있는 접착제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복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제자 공동체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장벽을 넘어 뛰어넘는 하나 되는 공동체, 그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고 내가 알고 지레 선을 그어버린 그 교회 모델에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믿음의 걸음을 걷는 신실한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12제자 가운데 특이한 제자 한 분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다시 이전에 보았던 12제자의 도표를 한번 보실까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그룹 C의 조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늘 9번째로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요. 제자 명단에서 빠진 적도 없고 위치를 이동한 적도 없습니다. 그룹 A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구분하기 위해 이 야고보의 이름 앞에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알페의 아들 야고보는 소야고보 또는 작은 야고보, 제임스 the less,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대표적인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이죠. 요한의 형제이기도 했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한 제자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작은 야고보이죠. 세 번째는 믿음의 실천을 강조했던 책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고 예수님의 혈육의 친동생이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적인 세 명의 지도자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세 명의 지도자가 대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야고보에 관한 말씀을 읽을 때는 조금 구분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시에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요즘 한국에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가장 많이 불려지는 아이들의 이름 10가지 그랬더니 쭉 소개하는데 몇 가지만 소개하면요, 도윤이, 이준이, 하준이, 서아, 하린이, 지유. 우리 교회도 몇 명 있어요? 이와 같이 유행하는 이름이 있듯이 예수님 당시에 유행하던 이름 이 야고보도 유행하던 이름이었고 시몬, 요셉, 유다, 요한 같은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생지나 그 앞에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서 구분해야만 했었던 겁니다. 야고보는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의 신약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헬라의 야고보, 헬라어로는 야코보우스가 됩니다. 그리고 라틴어에서 형태를 나누어서 가지다가 중세 프랑스에서 두 개의 이름으로 이 억양이 달라지다가 영어로 하나는 제임스가 되고 하나는 제이컵이 되었습니다. 둘 다 야곱에서 다 나온 이름입니다. 앞에서 알포의 아들 야고보가 특이한 제자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무엇이 특이하다는 말입니까? 야고보는 12제자의 명단에 이름이 기록된 것 외에는 성경 다른 곳에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너무 조용한 성격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뚜렷한 사역이나 활동이 없었어 때문이었을까요?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신약 성경 어디에도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독재적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행했거나 대중들에게 설교하거나 교회를 개척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야고보, 작은 야고보는 제자로 부름받은 이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살았다는 의미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 이름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든 복음서에 12제자의 명단이 기록된 것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록을 남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곁에 끝까지 지킨 여성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실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에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섬기면서 따라온 많은 여자들이 멀찍이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골고다까지 따라온 여인들의 이름들 사이에 야고보의 이름도 등장합니다. 이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이 아니라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떻게 확실할까요? 동일한 본문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5장에는 이 사건에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여인들도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도 있었습니다. 아멘. 여기에 기록된 작은 야고보, 그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요한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십자가 바로 가까이까지 다가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골고다 산에 올라 십자가를 함께 바라보는 그 위치에 여인들과 함께 야고보는 끝까지 주님의 마지막 순간을 지켰습니다. 그분의 장례와 부활의 현장까지 따라갔습니다. 아마 여기 작은 야고보와 이름이 나란히 기록된 요셉 또는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야고보의 어머니였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야고보는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고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시던 그 현장 골고다까지 함께 했던 제자가 됩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마가 다락방에 모인 제자의 명단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함께했던 120명의 마가 다락방 거기에도 야고보가 있었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하루 3,000명씩 회개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그때도 야고보는 동역하고 있었습니다. 제자의 길을 지켰고 끝까지 주와 함께 동행했습니다. 두드러진 활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 부름받은 이후에 변함없이 주님을 따랐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끝까지 동참하며 생명을 드린 선교자가 되었습니다. 소야고보, 작은 야고보는 대야고보라 불리는 세베대 아들 야고보처럼 선교하지도 않았고 또 큰 사역을 이루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담대함과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를 부인하지도 않았고 도마처럼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유다처럼 배반하지도 않았고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큰 업적을 남기진 않았지만 그의 신실함은 증명된 것입니다. 야고보는 두드러지지는 않았지만 끝까지 충성했고 신실하게 제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사람을 세우시는 방법이 얼마나 다양하고 넓습니까? 능력 있고 활동적이며 주도적인 사람들도 쓰시지만 조용하고 부드럽고 드러내지 않고 활동하는 사람들도 제자로 세워 사용하십니다. 주님은 빛처럼 강력하게 어둠을 물리치는 제자들도 사용하시지만 소금처럼 조용하게 자신을 희생하고 녹아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도 사용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학벌이나 세력이나 능력으로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드러나는 자리에서 앞장서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요긴하지만 조용하게 이름 없이 헌신을 이어가는 사람들도 주님 나라에서는 요긴한 일꾼들이 됩니다. 우리가 얼마 전 교회에서 단체로 관람했던 영화 무명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조선을 강제로 병합했던 일제와는 달리
일본인이지만 조선의 영혼을 사랑해서 자신을 헌신했던 두 분의 삶을 영화화한 것입니다. 이제야 우리가 기억하게 된 이름, 노리마츠 마사야스. 명성황후 씨의 사건을 접하면서 일본인으로서 깊은 죄책감을 갖게 되었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조선을 섬기기로 결정을 합니다.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조선인들 사이에 들어가 사는 것도 쉽지 않았고 적개심을 가진 조선인들에게 배척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인을 사랑하고 조선 복음화를 위해서 자신을 드렸습니다. 일본 개신교의 최초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또 한 분, 한국 이름 전영복이라는 이름을 가진 오다 나리지,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성장했습니다. 아버지가 주지였습니다. 불도를 닦다가 17살 되던 해에 불교의 회의를 갔습니다. 그리고 뛰쳐나온 그 길에서 돌아다니다가 복음 전도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 그 복음에 심취해서 신학교를 갔고 신학교 다니던 중에 일본이 조선에 지은 죄를 사죄하겠다며 신학교를 중퇴하고 조선 땅을 향해 찾아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조선에 지은 일제의 죄를 사죄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바치기로 결정하고 조선 사람들보다 더 조선 사람처럼 고무신을 신고 또 낡은 오두막살이에서 살면서 맑은 거친 보리떡을 먹으면서 그렇게 조선인들과 같이 함께 살아간 무명의 제자였습니다. 이렇게 귀한 헌신과 희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 분을 우리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무명으로 남아있죠. 우리나라에도 개화위기와 일제강점기 그리고 산업발전기를 지나는 동안 우리 한국 땅에 약 1,500명, 1,600명 공식적으로 비자를 받은 사람들만, 만약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전문인으로 들어온 사람들까지 수를 해야 한다면 수천 명에 이를 겁니다.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 이름은 몇 분이나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2층과 지하 1층에 이 땅 인천을 통해서 입국해서 이 땅을 복음화시킨 몇 분의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귀하게 헌정시켜 방 이름을 정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그들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조차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무명인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각 지역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저기 전라도 광주로 대구로 이렇게 수많은 지역들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이 땅 대한민국이 복음화되었고 저기 캐나다 북 장로교 쪽에서 간 수많은 사람들이 북한 땅에 복음화를 이루기도 했던 겁니다. 그와 같은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죠. 야고보, 작은 야고보, 이름이 없는 헌신자였습니다. 기록이 남겨있지 않습니다. 소리 없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다 알만한 이름, 도육환, 이성배, 정영열, 서인택, 재치훈도 있지만 다른 성도들에게 별로 알려지지 않은 이름, 이한빈, 윤성준, 황규자, 김연옥, 고성자, 윤봉석, 양성호, 조중민, 그 외에도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몸의 지체로 함께 예배하고 있고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대 위에는 주연도 있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조연들도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푸르고 울창한 나무들만 보이겠지만 사실은 그 나무의 생명은 진정으로 나무 밑 보이지 않는 뿌리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주의 몸을 함께 구성하는 지체가 되었습니다. 드러난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알페오 아들처럼 작은 야고보처럼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알려져 있는가, 사람들이 알아주는가, 모르는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작은 야고보처럼 그리스도 예수께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용인하고 의미 있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해서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은사, 우리의 달란트가 각각 다르지만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작은 야고보가 되어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에 복이 되게 하시고 열국을 변화시켜 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신실한 주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 경외하며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자비하신 주여, 우리 교회에 유명하든 무명하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길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영동원들이 공동체에 준비되어 있는 많은 훈련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훈련받고 준비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신실한 제자 되어 이 세대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의의 일꾼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관성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주신 그 복에만 만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바 언약의 사명 능히 잘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각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가볍게 해주시고 예수님 한 분 온전히 뚜렷이 보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만 온전히 경외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우리를 주님의 친백성 삼아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살피시는 그 의로우신 주님 앞에 늘 정결하고 거룩하고 온전하며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랑으로 주의 뜻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정원누리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훈련받고 준비되어 하나님 기뻐하시고 주의 손에 들린 요긴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쓰임받는 능력 있는 주의 일꾼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